흔히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뜻이 선거라는 참여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따라서 총회선거 또한 한국교회의 바람, 총회들의 뜻이 선거를 통해서 나타나기에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총회를 더욱 신뢰하고 총회 임원과 각 상비부가 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장이자 지난 회기에 총회장으로 교단을 섬기신 정계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 목사님, 그 합동교단에서는 그 전직 총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그 지난 회기에 총회장으로 교단을 섬기셨고 현재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섬기고 계시는데요. 어떠하신지요? 네, 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은혜라 그 말은 뭐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뭐 제가 총회장이 되는 게 제가 총회장으로 섬겨야겠다 출마해서 되는 게 아니고 총회의 갑작스러운 일로 후보들이 낙마하는 바람에 저는 부총회장이 됐고 또 1년 후에 총회장이 돼서 총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섬겼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그 열심히 섬긴 거를 저희들도 이제 느끼고 있는데요. 그 총회장으로서 섬기면서 교대 전체를 이제 살피고 이해하셨기에 사실 그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그 누구보다도 잘 하시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목사님께서는 사전 선거 없이 총회 현장에서 곧바로 후보가 되셨기에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한 선거를 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이제 되어지는데요. 여기 대해서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역대 우리 총회 역대 선거관리위원장님들이나 또 선거관리위원들이 뭐 열심히 하셨고 또 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선거가 그런 것처럼 우리 교단 내에 또 기독교 교계의 모든 선거도 사람들이 경쟁자가 나와서 서로 경쟁하는 일이기 때문에 치열해서 어떨 때는 과열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법이 있지만 법망의 라인을 넘어서 불법 운동 운운하는 일들도 적지 않게 있던 거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100년 넘는 역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바라고 또 저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옛날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전진하고 좀 더 변화되고 좀 더 진취적인 그런 면에서 우리 총회 선거관리위원도 활동해야 되고 위원장으로서 저 자신도 그런 다짐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매년 그 선거가 그 진행되면서 느끼는 것이 이제 느끼는 거지만 공명선거, 투명선거 등 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근거 선거와 상대방에 대한 비방 등으로 선거가 얼룩지기가 일수인 것 같은데요. 그 깨끗한 선거, 공정한 그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선관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선관위위원장으로서의 좀 이게 그 어떤 그 교훈이나 어떤 그 지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대한민국도 국민이 다 바른 선거, 깨끗한 선거 원할 것이고 또 모든 후보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느 분야까지 다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다 원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물며 우리 기독교 교계에 우리 교단 포함해서 모두가 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원하는데 지내놓고 보면 또 얼룩진 부분들도 있고 사람의 사는 모습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관리위원장 되고 총회 선거관리위원들 전체 첫 모임에서 천명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위원된 우리부터 불법 하자 있으면 자진해서 사퇴하면 좋겠다. 내가 불법하고 있는데 어떻게 불법을 단속하겠느냐. 두 번째는
구조적인 면인데 후보를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후보들도 투명하고 깨끗해야 되고 세 번째는 유권자인 총대들 전국의 총대로 나오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전국 교회가 같이 깨끗한 것을 갈망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노력해야지 어느 한쪽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 싶어서 불법 선거라든지 금품 향응 접대라든지 이런 일들은 대한민국도 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 총회도 총회 헌법과 성경과 또 규칙과 선거 관리 규정을 지키면 깨끗하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또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그 많은 그 예비 후보자들이 과거에 보면 이게 어느 정도 그 차비는 그 절정선에서 좀 쓸 수 있게 해주면 좀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뭐 그 광고도 기독교 신문만 한 개가 아니라 신문사가 많이 있는데 거기도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좀 발전적으로 그것도 연구를 해야 할 대상입니다. 현재는 신문 광고가 총회 기관지인 기독신문에 한정되어 있고 또 5회로 제한되어 있고 기타의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제한한 상태로 선거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좀 오픈해서 일반 기타의 신문까지 횟수나 모든 거 제한 없이 되려면 부정이라든지 향응, 금품 그런 일들이 깨끗해지면 그 일은 얼마든지 오픈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지금 후보도 그렇고 유권자도 그렇고 같이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 가면 그 일은 거의 자연스럽게 풀려가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합니다. 목사님, 그 현재 그 총회 임원들과 각 상비부 등 입후보자들이 그 후보로 확정되기 전부터 날선 그 경쟁을 보았습니다. 그 또 부에서 정으로 올라가는 후보에 대한 이의 제기부터 경선을 치르게 될 그 후보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여러 그 청문서가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선거라는 게 유권자가 볼 때는 조용하지만 바다처럼 잔잔하지만 경선 대상이 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하나에서 10까지 다 예민하고 아주 초미의 관심들이 많고 이런 상태인데 날선 뭐 공격이라든지 비방이라든지 전에 비해서는 불법하는 일들이 많이 적어졌지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뭐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알고 범법하는 일도 있고 또 아차 실수해서 몰라서 범법하는 일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후보들이나 유권자인 총대 목사 장로들이나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면 하나하나 개선되고 그렇게 되리라고 싶고 예민한 부분들은 예민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선관위원이 할 일이고 유권자인 총대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선거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진행을 하면 어려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현실은 모호한 사항, 자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들이 더 많기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후보자의 그 심의에 있어서 사실 선관위원으로서 저력도 매우 기대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은 감사한 것은 우리 총회 선관위원회 위원들이 저를 포함한 15명인데 위원들이 너무나 정직하게 깨끗하게 또 바르게 해오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또 심의 과정이나 모든 과정에 위원들 자신이 불법하고 결탁하는 일들이 없어야 우선 좋은데 그런 일이 없는 게 우선 감사한 일이고
심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정말로 객관성이 있게 열심히 해주는 게 참 감사합니다. 또 후보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미한 어떤 불법 사건들이 돌출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나가고 또 지적을 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심의분과에서 잘 거치고 있고 전체 회의를 몇 번 했는데도 지금까지는 아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자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또 그릇되는 길로 정직한 길로 이제 가기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현재 그 빨리 그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는 그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부서기 또 그 서기에 대한 거 또 부총회장에 대한 거 많이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독 후보인 분들은 뭐 경쟁자가 없으니까 이런저런 잡음이 있을 수도 없지만 경선 대상이 상대가 있는 부총회장, 장로 부총회장 경우 또 목사 부석이 경우 또 부회계 장로들 경우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관심도 많고 또 이런저런 우려도 하고 그러는데 선관위에서 어제 밤까지 늦게까지 심의하고 아마 우리 기독신문을 통해서 홍보되고 보도되겠지만 많이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또 초미의 관심사인 어떤 그 대결 구도에 있는 몇 분들은 좀 더 심의 중에 있고 상비부장 거의 뭐 불법해서 총대 횟수가 모자란다든지 기타의 불법 사항이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아웃되는 것이고 그런 일들 외에는 지금 많이 진전되고 26일 다음 월요일이면 모든 후보가 다 확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기 요번에 또 서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어떤 거 반란도 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갈 방법이 있는 건지. 서기 후보를 한 사람은 우리 심의해서 후보로 결정을 했고 또 한 분은 여러 가지 좀 숙제가 있어서 계속 심의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가장 이제 어려운 이제 그 난제 같은데요. 뭐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모색이 되어 좀 없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하는 방법이죠. 규정대로 하는 방법. 그거 예외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또 사사로운 이야기가 되니까. 예. 자, 그럼 이번 선거에도 그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정말 치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에서 정으로 올라가는 후보, 단독 후보, 경선을 치르게 될 그 후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우리 총회 앞에서 정말로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후보가 되고 유권자가 되면 총회 선거는 부정과 부패나 타락이 아니라 즐거운 축제가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정말로 내가 몇 푼의 무슨 뭐 금품이나 향응에 의해서 움직이는 유권자가 아니라 내 자유롭게 신앙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서 나의 이성적인 이의적 판단에 의해서 누구를 지지도 할 수 있고 판단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총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투표나 선거가 부패하고 좌충우돌하는 기회가 아니라 정말로 축제가 되는 정말로 같이 모두가 다 브라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알고 성경대로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대로 헌법대로 총회 규칙대로 또 선거관리 규정대로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자유로우면서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선거 풍토 또 그런 방향을 위해서 우리의 선관위뿐만 아니라 후보자 모든 유권자가 같이 움직이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간곡히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그 이제 선거가 어떤 그 좋은 풍토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지고 정말 그 좋은 길로 인도하는 방향성 또 이번 선거만큼은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고 올바르고 진실이 담아 있는 어떤 그 나침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게 여러 임원들과 또 이렇게 그 선관위 통해서 그런 그 좋은 풍토를 남길 수 있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적으로 이제 깊이 새겨 봅니다. 선거에 임하는 특히나 유권자, 대한민국 국민이 됐든지 목사, 장로, 총대가 됐든지 유권자들은 어떤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판단과 기대와 생각 때문에 전체를 흐리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모 후보를 나는 마음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모 후보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어떻게 좀 불이익을 주는가 아니면 또 기대를 갖게 하는가 그것 때문에 좌우하지 말고 정말로 객관성 있게 바라보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 할지라도 이 후보 자체도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각들 그게 우선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 결정에 모든 후보와 모든 총대들이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냥 자기의 주관적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나를 포함해서 모든 후보나 유권자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교회가 바라보고 원하는 그래서 우리 총회의 선거 풍토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국가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이 진짜 벤치마킹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국가는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3명, 또 국회에서 3명 의장이, 또 대법원에서 3명, 9명으로 구성되는 이 선거관리위원이 우리 대한민국 법만 가지고는 늘 이게 악순환되는데 야 기독교 교계의 총회를 어떻게 하는가 보자. 역시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모두가 다 공감하는 꼭 깨끗한 그런 선거를 치르는 거 우리가 좀 본받자 하고 좀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우리도 부패한데 저 사람들은 더 부패하는 것 같고 우리는 뭐 신앙은 없지만 국민의 기본 양심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냐 저게 우리보다 더 못하지 않느냐 하는 비아냥을 듣는 일이 계속되면 복음하는 묘연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아무 쓸데없어서 버려진 소금처럼 지근지근 밟히는 비참함이 있을 터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 차원에서라도 선거는 투명하고 깨끗하고 그런 선거가 됐으면 기대하고 우리 선관위원이나 또 후보나 또 유권자, 목사, 장로가 같이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날이 속히 와지고요. 우리가 이제 장로 여기 뭐 해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진짜 이렇게 위대한 그 총회인데 또 장저 교단인데 어떤 그 좋은 예를 남겨놓으면 모든 교단들이 쫓아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마음적으로 깊이 한번 새겨보는 일이죠. 사실 많이 뭐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 대한예수 장로의 총회는 대한예수 장로의 우리 교단은 세계 장로 교단의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2번째로 큰 교단입니다. 뭐 크고 1번, 2번이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우리 총회의 행보 하나하나가 우리 총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진행되는 이 일이 파급 영향 효과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근데 선거를 치를 때마다 우리부터 부정하고 부패를 저지르고 금품 향응이 보통 상식화되니까 교단이 앞서서 지도하는 것보다는 같이 비난받고 더 욕을 먹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에 우리 그 합동총회 모든 그 산하에 있는 이제 교육자분이나 성도들이나 뭐 총대
분들에게 정말 이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발판을 이제 삼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좋은 이제 예를 남겼으니까 목사님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구독자나 시청자나 또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분이나 또 세계 그 유튜브 보는 모든 분들에게 또 총재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고난 사역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조금 저부터라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유치부 때부터 목사 된 지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좀 심하게 말하면 화석화 되어버리고 생동감 있는 신앙보다는 관념적이고 전통적인 것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신앙이 쉬운데, 우리가 좀 생생한 마음으로 총회 선거를 위해서도 첫째는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만 형식적으로만 기도한다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내가 좀 알고 듣고 따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대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관철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거에 임하는 우리 총회 산하의 모든 분들도 누구를 당선시키고 무슨 목적 하나 이루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런 과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같이 큰 틀에서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믿음과 기도를 모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꼭 우리 총회를 위해서나 우리 총회 선거 풍토를 위해서도 간곡히 새벽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기 목사님, 이제 이렇게 그 대담 속에서 정말 요거만큼은, 이것만큼은 내가 얘기를 좀 해야겠다. 야, 한마디만 좀, 한 말씀만 이렇게 해주시고. 좀 선거 이야기니까 제가 옛날 어릴 때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한다 그러면 시골에서 고무신도 주고 이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점점 발전해서 현금이 좋으니까 현금들이 오가고 그래도 넘어갔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굉장히 투명하고 맑고 깨끗해졌습니다. 금품향 제공했다, 제가닥 선관위 보고되고, 몇 년 후에 재판 결과에 그 당선자도 탈락되는, 그래서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좀 미안하지만 총회는 그런 반복되는 일이 없습니다. 반복된다는 게, 어떤 사람이 잘못을 지적을 하고 그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 보선이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이 아무런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일들이 있어도 유야무야 덮어지고 넘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미봉책으로 덮을 수는 있지만,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나부터라도 깨끗하게 투명하게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생각하고 선거도 임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책무도 감당하면 좋겠다 싶고, 이런 신앙이 이분법적인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믿음 말씀의 토대 위에서 이것이 내 믿음이고 이 생활이고 선거고 투표고, 이런 진행이 하나로 같이 묶여져 나가고 생활화되면 우리 총회도 좋아지고 내 신앙도 이런 선거를 통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축제가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해놨으면 이제 변치 않는 이 아름다운 풍토를 이 선거를 통해서 이제 잘 드러내면
좋은 예가 이제 될 거로 이제 생각되어지고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절차상 하자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에 나온 대로 진행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규정되고 있는 법을 넘어서거나 개인적인 판단, 생각이 앞서 보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절차를 따라 진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가장 품격이 있는 선거를 만든다는 생각을 해보며 여기서 이성원의 인터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